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 규정 만들고 시청에 등록해서 모일 것 마련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그들의 심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서의 진정한 공동체가 갈라디아에 서게 되었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났는데 이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약은 다 온전히 이루어진 약속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고 이미 이루어진 구약으로 돌아가겠다. 구약도 아니고 그들이 만든 사람의 유전과 장로의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율법으로 돌아가겠다. 전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팽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조급한 마음에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너희를 만나면 이제 언성을 높여서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처음에 갈라디아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온전한 몸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일설에 의하면 안질이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갈라디아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 사도 바울이 안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내 눈이라도 빼줘서 사도 바울의 눈이 좀 온전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이 참 컸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몸도 온전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질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다. 그렇게 온전치 않은 몸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받아들이고 그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 구약을 통해서 자기들 민족을 택하시고 자기 민족에게 나타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학식이 뛰어나거나 언변이 뛰어나거나 재산이 많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서도 바울이 다른 보통 사람과 비교해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인들은 마치 꼭 스펀지가 물을 먹듯이 그렇게 그 복음을 쭉쭉 빨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그들이 온전히 빚어져 갔다, 만들어져 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주겠다.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들 뭔가 자기보다 높고 자기가 없는 것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신뢰를 가집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신문에 실린 얘기, 복덕방 아저씨가 하는 얘기보다는 어떤 박사님이 한 이야기 그잖아요.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한 이야기보다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더 좋아하게 돼 있죠. 나도 저 말을 들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세상에 다수가 하는 이야기니까 저렇게 되면 맞는 거야, 옳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에 보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높고 눈에 보기에 강한 것을 쫓아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된 적이 거의 없죠. 예수님도 이 땅에 무슨 왕이신데 왕이 오셨는데 왕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고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부자로 사신 것이 아니고 없게 사시고 또 강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약하게 사셨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철학을 강하게 예리하게 다듬어서 그걸로 승리하신 분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붙잡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그곳에 축복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어눌하고 우리가 보기에 맞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인간적인 단점과 약점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오직 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구원받는 들에 관한 이야기에 그들의 마음이 다 가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매는 띠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인 어떠한 동의라든가 철학적인 토론에 결론에 도달했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있는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은 이 땅에 이미 그 출구, 입구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문은 이미 이 땅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고집하고 우리의 귀를 고집하고 내 철학과 내 똑똑을 고집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문을 열어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면 반드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형제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갈라디아 형제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제 온전히 성령의 매듭띠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고 갈라디아 교인의 마음이 주께 있고 주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전히 성령이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세상이 이거를 그냥 가만히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뭘 하느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됐던 그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던 그들을 이제 이간질 시키려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성령이 뭐라고 부르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율법주의자들. 과거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 같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야 우린 이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착착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딴소리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 예수님 절대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래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법들을 자꾸 들이대고 감춰져 있던 것도 숨겨져 있던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자꾸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루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율법주의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다 포기하고 그냥 갑자기 예수만 멀쩡하니 믿자니 이게 자유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의심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마음속에 탁탁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대로 뭔가 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이간이 되고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들 사이에 갈라져서 다시 옛날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럼 율법주의자들은 왜 율법주의자들이 됐을까? 율법주의자들이 왜 다시 이미 다 완성되어 이루어져 버린 그 약속을 다시 왜 드러낼까? 왜 끄집어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집에 살다가 말이죠. 계약서를 썼잖아요. 네, 이런 집에 살다가 근데 다른 집으로 이사 갔어. 그래서 그 집에 사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맺고 사는데 자꾸 이 집에 살면서 옛날 집 계약서를 자꾸 들고 오는 거예요. 이 계약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다 종료됐어요.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집세 안 낸 적이 있어요? 카우치온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네, 꼭 온전한 거예요. 그 집 나올 때 칠도 다 해줬고 청소도 다 해줬고 계량기 번호 다 체크해가지고 다 갚을 거 갚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다시 새 집에 살면서 왜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왜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유 한 가지예요. 그들이 율법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자꾸 주님의 이야기를 해도 율법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들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뭔가 말을 할 수 있고 율법을 가지고 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우연히 사람들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하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은근히 높아져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입술로 뭘 주장합니까? 율법.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율법으로 끌고 가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에서 끌고 율법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많이 아니까.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그 율법 때문에 살아왔으니까. 네. 거기에 맞게 자꾸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이미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잘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파괴하는 쪽으로 자꾸 자기가 움직여 간다 그래요. 많이 알아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적당히 알거나 오히려 몰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오히려 많이 알아서 그들은 자기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까지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악한 일을 하게 되었다. 음악을 잘해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성가대 쓰고 찬양단 하고 하는데 너무 음악을 잘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게 이 찬양의 근본인데 내가 음악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다 보면 들리는 게 있어. 박자가 안 맞아. 음정이 조금 어긋나는 게 영 거슬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그래. 또 뭔가 내가 성가대를 직접 하거나 찬양단을 직접 해도 여기서 뭔가 조금 더 하면 뭐가 더 멋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인도자가 하지 말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딪힘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일이 왜 생기느냐? 많이 알아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많이 아는 것이 나쁘냐? 아니, 절대로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주를 높이는데 쓰지 못하는 것이 악한 것이지 많이 아는 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하고 뭘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알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 위하여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가는 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행해지는 데 복되고 내가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을 때 삼켜버려. 야, 저거 지금 내가 이거 말하면 이거 딱 붙여주고 탁탁탁 될 것 같은데 삼켜버려. 그리고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나를 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쓰시기 원하시면 쓰시면 그게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러나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자꾸 사용하다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임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 시킨대. 그 누구 일이에요? 마귀 일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큰 축복과 기쁨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가 갈라졌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마귀의 계획가 우리 가운데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붙이려고 애를 써도 붙여지지가 않아. 마귀가 콱 찐을 박아놔가지고. 네. 뭐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셔야지. 그 박혀있는 마귀를 뽑아내셔야지 갈라진 우리의 틈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마귀의 일로 쓰임받지 않으려면 항상 한 태포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복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재능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만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도 계시고 찬양단 성가대 하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많다고 난 얘기를 들었어요. 슬픈 일이에요. 아주 슬픈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갈라디아 교회가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똑같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그럼 꼭 음정 박자가 다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데 문장에 토시가 틀리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진심이.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분명히 좀 뜻을 맞추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토해내기 전에 삼키세요.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세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영이 우리 모두를 다 감싸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로 만들 거예요. 바이마 교회에 처음 와서 찬양 한번 이렇게 드리고 나면 뭐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설교 들으면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싫어하고 좋아하고 가요. 근데 싫어하고 좋아하고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결정할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단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은 똑같이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잘 봐줘서 교회 생활을 하고 저도 목회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을 잘 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또 되지만 반대로 가치가 없어도 남편이 참아줘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잘나서 이 부부가 유지되고 이 가정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참아줘서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보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입과 마음의 거리를 멀리 두라. 내 행동과 이 마음의 거리를 좀 멀리 두라는 얘기예요. 바로 팍 올라오지 말고 멀리 두라는 얘기예요. 좀 멀리 두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이유도 알아보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그런 태도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좋은 재능,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젊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생각들,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귀한 마음들, 진실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 우리 모두가 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모인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열심히고 누가 그렇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를 높이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달라요. 네, 종류도 다르지만 높고 낮음도 다르고 잘하고 못함도 다 달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고 어느 것 하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가치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다 가치 있게 여기시고 모두가 다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를 갖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은혜는 전제로 n분의 1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무한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무한한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으니까 아무리 n분의 1로 나눠도 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65억 명의 지구인 모든 사람들이 우주만큼 은혜를 다 가져도 다 우주만큼 은혜를 가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걸 바라보게 되면 내가 주께 멀어지고 남을 주께로 멀게 하고 주로부터 멀게 만드는 마귀와 같은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것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높여지게 돼요. 자기 자신을 높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이니까 열심은 생겨. 이거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율법을 적용하고 더 율법을 적용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또 귀하게 보거든, 어렵게 보거든, 내가 높아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음악적인 어떤 정밀함과 세밀함과 미학적인 요소들을 아무리 많이 개입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면 그건 마귀 일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 보면 알아요. 이게 내가 높아지면 이건 마귀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면 이건 주의 일이에요. 간단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니고. 그들에 대한, 지금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로부터 자기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작은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지식을 기부하려고 그랬지, 주를 위하여. 그런데 이게 조금씩 과도하게 되고 빨리 되게 보고 주를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에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결국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일이에요? 그 마귀 일이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아담과 하와를 관심을 꺾어가지고 자기 가운데 돌려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만들었잖아. 이게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서 누구의 형상을 만들어? 자기의 형상을 빚어가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태어났어.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 태어났어. 그래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원인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이 맞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옳은 것처럼 끝까지 가는 거지.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건 민주주의가 좋은 거야. 아, 민주주의가 뭐 피를 흘리고 말이야 막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권리를 획득했어. 그 권리가 내 거야. 이제 막 누릴 수 있어. 난 자유해. 뭐 민주주의가 요즘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에? 사람이 주장하고 모여서 자기의 권익을 막 표출시키면 그게 법으로 되는 사회가 민주주의잖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뜻은 절대로 안 이루어져. 누가 자기 유익을 도와주지 않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 민주주의에는 하나님처럼 무슨 박애와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세계에 태어났어요? 민주주의가 최고인 것처럼 믿는 시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그게 맞는 줄 알아.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빚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술책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마귀가 집게로 아주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를 딱 용광로에서 꺼냈어. 그래가지고 망치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시뻘겋게 달군 그 쇠를 막 두들기는 거야. 그냥 이유 없이 두들기는 게 아니야. 자기 모양대로 빚으려고, 자기가 쓰기 좋게 만들려고 계속 두들기는 거지. 지금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귀가 우리를 두들겨 패고 자기의 형상대로 빚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만들지. 부모의 잔소리와 부모의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고, 학교 운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만들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만들고, 그 만들 때마다 마귀가 망치로 우리를 내려칠 때마다 우리가 착착 빚어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정욕과 욕심과 더러움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마귀가 칠 때마다 반응을 착착착 해주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가 딱딱 이어져가지고 만들어져 간단 말이야. 그 마귀의 형상대로 빚어져가는 그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시고,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지. 교회 나와서도 끝까지 주님 말씀과 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 어중간하게 좋아 보이는 것들, 어중간하게 의로워 보이는 것들, 그런 것 쫓아가고 주님 돌아가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일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면 주님께서 예수님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집게를 빼서 던져버리시고 마귀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를, 그죠?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만들어 오신 귀한 틀에다가 그 만들어져가는 그 쇳덩어리를 다시 담그셔서 쇳물로 만드시고 주님께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도록 그 틀에 우리를 부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그 형상,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틀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제 그 틀 가운데 녹아들어 내려갈 때에 주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주물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끓는 쇳물들이 들어갈 때 기포가 없게 하시고 물방울이 없게 하시고 공기방울 없게 하시고 온전히 구석구석 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아주 밀도 있게 우리가 온전히 한 구석도 빼놓지 않고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주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부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없고 그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야. 마귀의 형상대로 빚어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정력을 쫓아서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헛된 인생을 마감하고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텐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손, 주님 빚어가시는 그 오른손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마음껏 변화하시도록 바꾸시도록 우리를 주께로 내어놓는 일이다 말이에요. 주의 주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녹아내리고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할 줄 아느니, 내가 뭘 잘하느니, 이거는 달란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오. 그냥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틀 안에서 내가 그걸 잘할 뿐이지, 그것으로 내가 스스로 주님께 뭔가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허락하시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형상으로 비해가는 거지. 다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귀하게 쓰이기를 바라요. 하지만 잘못하면 이간질 시키는 일이야. 잘못하면 자기가 영광받는 일이야. 누구처럼? 마귀 하는 짓하고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분이 십자가 지는 일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왕인데, 통치하시는 그분인데,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 지는 일이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안 맞는 일이죠. 네, 누가 봐도 안 맞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귀한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에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채고 그 일을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몸부림치고 나간다는 사실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볼 때 참으로 초라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였을 때에 복음의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 임한 것과 같이 머리 줄 것도 없으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백이 하나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서양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서 뭐 잘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뒤끝없고 막 이런 거 좋아하죠. 착착착착 뭐가 맞아지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서 뭐 인사말 3분, 뭐 대표기도 2분, 뭐 찬양 성가대 3분 50초 그거 딱딱딱딱 맞으면 무슨 예배가 성공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벗어났는데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도 나는 다시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내가 해야 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10달 동안 배가 불러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애를 써서 지금 막 낳았어 아기를. 그런데 그 아이를 다시 낳아야 된대. 이거는요 남자가 군대 갔다 제대하고 나서 군대 들어가는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인 거 아시죠? 그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자매인데 애를 다시 한번 낳아야 된다는 거. 둘째를 낳는 게 아니고 첫째를 낳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고통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향하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감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귀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존경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일을 끝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바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세우시려고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같은 교회 성도로서 주님께도 잘못하고 어떨 땐 예배도 잘못 드리고 우리 성도끼리 사랑해야 되지만 어떨 땐 미워하고 교회를 아껴야 되지만 교회를 멸시하고 그런 적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내가 율법주의자가 돼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나갈 때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수고와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한번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오늘날 놔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그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들 삼아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수고와 노력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정신 팔려서 그냥 교회 문 다 똑같은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를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 주님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멀어지고 가까워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은혜를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 눈을 들어 보시기 바라요.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보는 부활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미 축복의 문을 여셨어요. 우린 믿음으로 인정하고 돌아가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주와 함께 행하기를 꿈꾸며 나갈 때에 성령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움직이실 줄로 믿어요. 다른 건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도 여러분 이성으로 읽으면서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능과 여러분의 똑똑함으로 믿지 마세요. 주를 간절히 바라고 읽을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 어떠한 다른 말씀과도 충돌치 아니하고 정말로 이건 주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어질 때에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는 내가 축복의 통로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려고 그 일을 구하는 자가 없으니까 주님 일하시지 못하는데 안질이 걸렸건 간질이 있건 배웠건 배우지 않았건 부자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말을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그 진실된 소망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자를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바이마 훈련소를 떠나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갈 때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이 가는 어떠한 곳에서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온 인류를 향해 축복의 문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빚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학을 끝냈다, 무슨 학사를 받았다, 석사를, 이게 일자리 얻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봤자 30년, 40년 못해. 네? 그렇게 해봤자 30년, 40년 못해. 그것 갖고 주 앞에 나갈 수도 없어.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빚어져 주실 때 내가 내 몸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빚어주시옵소서라고 나를 주님께 항복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빚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어딜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로 인복이 넘치는 사람, 그죠? 인복이 넘치는 사람,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자, 모든 구하면 주님께서 넘수록 주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마귀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생명과 그 사랑과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